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큰 은혜로서 고르게 복 내려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하나버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만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곧 낫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검은고 한 곡조 울리리. 저 어지러운 소리들 곧 그쳐버리네. 큰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우리를 이 귀한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깊으신 뜻을 깨달아 분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 영광 돌리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매우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조그만 어려움과 시험에도 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인생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가 조금만 체험받지 못하여도 우리는 주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끊임없이 내어놓기 십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악한 마귀가 심어다 준 악한 생각들이 가득 차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을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주의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시어서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고 어두운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과 같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그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오늘도 필요한 모든 것들 위에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풍성한 은혜로 만나 주시옵시고 오늘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사랑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 귀하게 선용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9편 말씀입니다. 제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나변에 맞춘 노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는 이가 그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시편 9편은 억눌리고 가난한 이가 사회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의지함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먼저 1, 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어는 나, 즉 다윗 자신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전하리이다, 찬송하리이다입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을 그토록 전하기를 위해 애쓰고 찬송하는 데 열심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한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군대 지휘관이 자기 부하에게 명령하듯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감사가 우리로 하여금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찬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잘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잘 아는 것은 잘 전하는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기쁜 일이 많이 있어야 찬양이 나옵니다.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이 찬양을 드리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와 은총과 복은 우리에게 감사를, 즐거움을, 기쁨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주의하여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살펴봅시다. 그리고 감사할 일이 생기거든, 기뻐할 일이 생기거든 마음으로 좋다, 기쁘다, 즐겁다 하고 끝내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을 전하고 힘있게 찬양드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서 6절의 말씀은 다윗이 구체적으로 자신의 감사 제목,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변호하시고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5절에 이방 나라를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에 있는 원수는 끊어지고 그 성읍들도 완전히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공정한 재판장이신지를 강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모든 악인에 대하여서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심으로 그것을 바라본 다윗은 크게 기뻐하였고 감사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조리하고 답답한 세상의 현실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눈물나게 만들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지난날 그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나게 되었는가라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그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신다는 믿음이 더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원수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10절과 7절에서 12절 말씀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그분은 마치 재판석에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있고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같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압제하는 자들의 든든한 요새가 되어 주셨습니다. 13절부터 17절 말씀은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의 제목이 담겨 있습니다. 13절에서 하나님께 자신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망의 문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고통을 보소서. 그리고 나서 나를 사망의 음침한 문에서 일으켜 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찬송을 전할 것입니다. 아멘. 이방인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져갑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심판하시고 자기 스스로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16절 말씀에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를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눈앞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펼쳐 보여줘도 볼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자신의 판단에서 좋은 것은 다 남겨놓고 안 좋은 것만 말씀대로 다 진멸하였습니다. 사울왕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이 하나님께 있었는데 자기가 잘해서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큰 죄를 범하게 되었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은 궁핍한 가난한 자로 승리자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모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모든 인생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적인 조건이 무엇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이 누구 편이 되어주시느냐, 누가 하나님 편이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